내 자신을 연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건강이 정말로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사람은 점점 맛있고 즐겁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늘 삶이 절제되지 않고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강에 신호가 위험 신호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충격을 받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죠. 건강 관리를 시작합니다. 유익하지 않은 음식을 줄이기도 하고 운동을 하려고 해봅니다. 그러다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음식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편하고 즐거운 생활의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름진 것, 칼로리가 높은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순간에 보면 먹고 있죠. 또 운동을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하고 헬스장을 끊거나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죠. 그런데 좀 지나 보면 또 어떻습니까? 귀찮으니까 포기하고 잊어줘도 되지 않은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 달콤하고 맛있지만 칼로리가 낮은 것은 무엇일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로가 들어가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됐죠. 콜라도 제로가 있고요. 심지어 술도 제로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운동은 어떻습니까? 좀 더 편하게 하는 운동은 없을까? 여러분 운동은 원래 힘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더 편하게 좀 더 내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내 몸을 좀 건강하게 해주는 영양제 같은 거, 약을 좀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즐거움과 달콤함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또 건강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들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운동의 제일 법칙이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멈추어져 있는 물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지고 하는 성질이 있고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그대로 계속 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관성의 법칙인 것이죠. 이것은 물리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도 강력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겠다고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하지만 곧 옛날의 습성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죠. 습관대로 움직이고 효율성과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겠죠. 영혼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왔지만 성령님에 따라서 믿음이 어째서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옛날에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면 본성대로 살아가는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면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이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관성의 법칙을 거스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타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타성에서 한문에서 보면 이 타는 무엇을 뜻하냐면 게으를 타라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도 압니다. 변화되는 것도 압니다. 고치고 변화하기가 귀찮아서 그런데 그냥 그대로 있고 살던 대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성의 법칙을 멈출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초월하는 힘이 작용해야지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좋은 것은 훈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타성에 역행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정말 신기하게도 만드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몸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쓰면 쓸수록 어떻습니까?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강해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쇠퇴하고 약해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더 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기도할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기도가 되어집니까? 되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평소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기도 훈련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하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연단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짐나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의 체육관인 짐나지움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피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합니까?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죠. 이것이 바로 연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피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연단을 하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러한 각오로 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군질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쇠를 당군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뜨겁게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죠. 그리고 차가운 물에 담굽니다. 이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하죠.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쇠의 밀도가 높아지고 강한 쇠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영혼도 그런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힘든 시간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고 훈련의 장으로 삼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강한 모습으로 한층 더 선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연단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연단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0절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이라고 말하고 있고 13절은 전념하라, 15절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16절은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한다는 것은 엄청 노력과 반복과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힘쓰고 전념하고 또 마음까지 전심전력해서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연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경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이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버리라는 것이고 하나는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 해로운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연단하며 강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 없지요.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작동하기만 하면 죄는 그냥 저절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죄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게 하지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을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신앙에 무익한 것들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비하면서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붙잡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우리들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버리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자극적인 표현해보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온갖 쓰레기들을, 그런 것들을 마음에서 제거해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 몰라도 되는 것들,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화는 신기하기도 하고 사람의 관심과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십거리, 연예인들 이야기, 세상에 유행하는 이야기, 카더라 통신, 몰라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서적인 에너지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중심에 영접에 다가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습관들,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망정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주님께서 관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정말 이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 특히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작업을 할 때 우리 안에 경건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 신화들을 버렸다면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버렸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심고 뿌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우리가 심어놓은 것은 자라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허탄하고 망령된 것을 심어놓고 관심을 갖고 물을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심고 그것을 잘 가꾸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 영생을 거두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코람데오이죠.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지요. 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정해두든 인정해주지 아니하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또 바울은 그렇다면 경건의 목표를 세웠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졌으면 말씀의 코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목표까지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든지 혼자 배워가면 어떻습니까? 고생을 하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시죠.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코치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11절에도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13절에도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죠. 16절에 또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러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망령되고 헛하는 것을 따라가면 망하는 길이지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으로 고치를 받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연단하여 본이 되고 성숙함을 나타내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의 지식이 풍부하고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있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겠죠. 지식으로 아는 믿음과 현장의 삶에서 작동되는 믿음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코치받고 말씀대로 늘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성숙되어지고 본이 되고 삶의 열매로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 연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올바르게 경건 훈련을 해왔다면 우리 가운데 마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6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한 생활을 했다면. 1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는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나이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롤모델이 되는 것이죠. 존경하고 경공하고 그를 따르면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 훈련이 해왔다면, 경건 훈련을 하고 있다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본인 모습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는 것이죠. 은혜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리함으로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잘 성장한다면 정말 경건 훈련을 잘 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고집을 버리고 타성에서 벗어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게 되지요.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건강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육체의 연단이 무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연단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건강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몸의 밸런스가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경각심을 갖게 되고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지죠. 이런 분들에게 육체 연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육체 연단을 통해서 건강한 삶이 유지되고 더 젊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육체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죠. 이것은 육체 연단이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연단이 중요하다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육체의 연단이 이렇게 중요할진데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이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연단은 육체의 연단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을, 유익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 연단을 열심히 하는 경우는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연단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기 싫었는데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연단이 있죠. 두 번째로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헬스를 하거나 몸을 만들면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그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좋아서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말만 되면 산에 올라가고 자전거를 타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즐기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문적으로 프로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선수가 되어서 경기에 나가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육체에 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접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겨우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틀에 나 자신을 맡기면서 연단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는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성장하는 것이 기뻐서 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발전 나가는 내 맛을 보면서 연단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지막 네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씀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네 가지를 비춰보면서 나는 경건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이 네 가지 중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변해야 돼. 이 교회는 변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 자신은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가장 변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가장 성장해야 되고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모든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 이런 옛날의 타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경건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멋있는 인격을 가지고 존경받는 믿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 겁니다.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새가 당근질 당하듯이 두드려 맞아야 될 때도 있고 찬물에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저런 무수한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겁니다.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목표를 정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내 삶으로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전심전력하여서 믿음의 성숙함을 진보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우리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오실 그날까지 늘 연단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단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꼬임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